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물가는 자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자꾸 없어지고 AI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사람의 설 자리를 자꾸 뺏어가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 직업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직업도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자꾸 도태되고 있고 기계의 문명들이 자꾸 인간이 설 자리를 잠식해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후는 똑같아요.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는 눈이 10m 나오는 지역이 있지를 않나, 어떤 지역에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재앙을 맞아서 집을 잃어버려서 수재민이 되어가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도 있잖아요. 3년이나 싸우고 있는 나라도 있고 간헐적으로 싸우는 전쟁의 위기에 있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강대국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욱박을 지르면서 땅을 내놓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말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요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곳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 문경시 이곳의 삼북면에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지만 실상은 이 자리는 지명적 자리일 뿐이에요. 지명적 자리. 우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은혜 속에 밀어넣으시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의 자리를 위치시키고 아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멘. 이끌어주시고 아멘. 당겨주시고 아멘.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는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받기만 하면 그것은 일방통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길을 가보십시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길을 일방통행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방통행길이 아니라 쌍방통행길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일방통행길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합니다. 아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받는 것만 익숙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받으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책임이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아멘. 그런데 이 즐거움은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 속에서 환난이 임할 때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 환난을 주십니까?
불평불만으로 나아가고 시기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주시고 아멘. 또한 인내는 연단, 다른 시험들이 계속 줄지어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연단을 소망으로 아멘. 내가 그 연단 받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상실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굳게 붙잡으면서 더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룬다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연단이 임할 때마다 환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연단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느슨한 것은요 바르게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경운기 아시죠? 지금의 경운기들은 참 잘 나왔는데 옛날의 경운기들은요 스타증이라고 해가지고 아세요? 이렇게 돌리는 거 스타증 기역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안에 풀리라 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무거운 거 그 풀리에 꾹 집어넣고 초크밸브를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돌리다가 초크밸브가 이렇게 어느 정도 회전력이 붙으면 힘이 붙으면 그 초크밸브를 탁 넣으면 이제 피스톤이 경유가 들어가면서 딱 이렇게 시동이 걸려요. 시동이 걸리고 잘 됩니다. 그런데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그 풀리라고 하는 곳에 이 펜벨트라고 하는 것이 두세 개 걸려 있는데 그게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너무 오래 쓰거나 그리고 닳아버리면 그게 안 돌아가면 헛돌면 시동 걸리지 않아요. 그 풀리라고 하는 벨트 속에 벨트에 그 장력이 아주 단단해야 돼요. 그 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동 걸다가 모르고 그 손에 들어가서 잘린 분들이 많아요. 사고 당한 분들이. 그래서 그 풀리 앞쪽에 지금은 커버를 다 씌워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그 스타팅이라고 하는 걸로 돌리지 않고 세르모터라 그래가지고 배터리로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이 이제는 키만 돌리면 돌리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기 좀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경운기라고 하는 기계도요 거기에 펜벨트가 느슨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터를 달았던 사람의 구동력으로 시동을 걸었던 이 벨트의 느슨함은요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성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실족하기 좋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슨함을 당기는 일을 여러분 늦추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당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좁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좁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멘.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아멘. 기도 생활 잘하고 아멘. 헌금 생활도 잘하고 아멘. 주의를 잘 돌아보면서 봉사할 줄도 알고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볼 줄도 알고 우리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원망의 자리에 믿음을 넣으시고 아멘. 불평의 자리에 기쁨을 넣으시고 아멘. 여러분 시기의 자리에 여러분 축하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대요. 아멘. 이 은혜를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은혜가 먼저 임하고 아멘. 그리고 평강이 그 안에 담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부터 11절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5절부터 우리가 이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부음바 됨이니. 다시 말해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6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각각 환경들을 열거해 놓으면서 말씀을 하는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에서 떠나 있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을 때,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확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철전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화목하게 만드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은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